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 보화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작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는데 낳고 하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보고 실망하게 되고 처음부터 좀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거기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나를 믿었는데 발등이 찍혔네. 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교회 오빠라고 하고 여기는 왜 왔니? 니네 집 불교잖아. 이런 가사 내용이 있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그것이 나오는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집어넣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고 처음부터 흥미진진한 것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잘 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마태는 이런 지루한 것 같은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한국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조선왕 이름을 줄줄이 외웠던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외웠던 것 같은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 아들 사무엘은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45명을 줄줄이 순서대로 외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었는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 공부의 의미가 있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족보에 이름을 줄줄이 나열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주일학교에 다녔던 분들은 이 이름 내 아는 이름인데 누구누구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구나
혹은 어떤 왕 이름, 이 왕에 대해서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얼굴만 보죠. 그리고 혹은 친했던 친구,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나온 아이 하나하나가 그 부모에게는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생명인 것이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하고 아무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것에 연결된 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의 우리를, 지금 나를 있게 해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끝내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족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큰 소리를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 이름들 가운데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돋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다윗은 구약의 시대를 요약하는,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죠. 표지 같은 인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밝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놓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한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300~400년간을 있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직 왕이 없는 그 모든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듣고 또 고난을 당하다가 그런 혼란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첫 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자녀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한편으로는 놀랍고 은혜스러운, 한편으로는 신비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결국 죄악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계속된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영원해야만 할 것 같은, 영광스러워야만 할 것 같은 다윗의 왕국은 범죄로 인하여 분열되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바벨론, 그래서 다윗 왕국을 끝장내버린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기억에 있어서는 영원한 악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쌓아 올렸던 탑이 바벨탑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모습을 바벨론의 세력으로,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지만, 나라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약속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중에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할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너의 자녀를 머리에 어깨에 이고 메고 와서 함께 절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여전히 멸망당하여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미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동일한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결국 누구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말로 이 족보의 기록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완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황한 족보의 의미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든 역사, 그 시작과 끝, 그 마지막의 성취, 마지막의 결론,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축복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장황한 족보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고 나면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우리의 자녀, 글쎄 손자 정도까지는 기억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냥 흘려져 버리는 것 같은, 하찮은 것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찮고 미천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미천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트레버 노아라는 남아공 출신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스위스 백인 아버지와 남아공의 흑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노아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바로 흑인과 백인의 분리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은 같이 결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것도 사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쓴 책 제목이 Born a Crim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부부가 되는 것도 불법이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는 거죠. 자신 역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알비노 환자, 피부가 조금 하얀 그런 알비노 환자인 흑인인 척 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하면서 그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마침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자신의 이제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게 되고 이제 조금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기사 그리고 자신의 사진이 벽에 가득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아버지한테는 잊혀지고 그리고 무의미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노아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주 중국 대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기도 그리고 책을 보았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무의미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 그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한 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 그를 만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는 네가 한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 거죠. 내가 사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 일들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했던 것,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가 차 안에서 고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던 것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들, 그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광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죄인, 허물 많은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은, 쌍둥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말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하고 천시하는 민족이죠.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룻기에 나오는 여인, 그 룻이죠.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족보에 나온다 이름이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과 거짓말과 그리고 살인까지 한 중범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고난을 겪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스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과거, 없었으면 좋겠었는 과거의 이야기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인간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14대 14대 14대인 그 텀을 보여주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가 14대고 다윗 왕조의 시작과 끝이 또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많은 이 숫자들은 상징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어떤 완전한 모양을 상징합니다. 7이 두 번이죠. 14대 14대. 7이 두 번, 그리고 두 번, 6번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으로 인해서 그 7번째에 7의 완전한 7번째 7번이 시작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대를, 이제 완성한 시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엉성하고 완벽하지 못한, 실패하고 엉성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덮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를 하면은 졸이라는 것이 있죠. 의미 없는 상대방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바꾸는,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 졸 말입니다. 서양 장기 체스에 보면은 그것이 폰이라는 그 말이 되죠. 그 말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서양 장기의 재미있는 것은 그 폰이 마지막 상대편의 그 끝에 도달하면은 이 폰은 다른 말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트로 바뀔 수도 있고 루크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퀸으로도, 가장 강력한 퀸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교통하시고 만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치밀하고 여전히 성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